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듯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이나 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그 당시 인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인물들이 보기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듯한 그 일들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순종은 나와 나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또 순종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손길로 이룬 것들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로운 삶에 쉼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가 순종할 때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각자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기를 거듭해서 구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순종을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겨두는 걸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들을 거의 다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300명만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군사작전을 명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무기를 갖는 걸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뿐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내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에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하게 분석하기보다는 3장까지의 이야기의 흐름들을 쭉 개괄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보는 특징은 등장하는 인물들, 한나와 엘리, 또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참 대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으로 흩어져서 느슨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위협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결속하면서 한 국가를 만들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 시대의 혼란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 그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인 과제 앞에서 사무엘의 사역은 사사와 예언자 또 제사장의 역할이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 한나에게서 믿음의 모습들을 엿보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 놓았습니다. 사실 한나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또 서원한 것을 실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오해했죠. 그녀가 술 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사정을 아뢰며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악하다라는 말이 벨리알인데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악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전 버전을 보면 그들이 불량한 이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사정을 듣고 엘리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의 이 말을 들은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가서는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이 아시겠지만 은혜, 히브리어 말로 은혜,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면서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까지 참 염려와 불안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그 기도는 응답을 받고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그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 간과다라는 의미의 단어 샤알이라는 히브리어 말과는 어원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자라기보다는 그 음성, 유사음에 의존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실제적인 그 문자적인 의미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실천합니다. 젖을 뗀 후에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2장 27절 말씀 보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그를 다시 평생 동안 넘겨드리고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서유로서 성소에 머물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도 자신에게 주신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했듯이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한나 역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드렸던 서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행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마음먹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남편은 이 아내의 소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한나로부터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나가, 자신의 아내가 서원을 하나님 앞에 이행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엘가나와 한나는 평생 동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면서 사무엘을 위한 겉옷을 지어주었고, 그렇게 사무엘을 돌보았습니다. 한나는 그럼으로써 자신이 구한 것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헌신을 보고 엘리는 축복을 내렸고,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가정과는 달리 엘리의 가정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자신의 가족에게 닥치는 심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3장 2절에 의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육체적인 눈이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이 어두워진 그 모습은 그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모습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엘리는 점점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백성들의 상태를 올바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무지였고 수치였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은 자신의 아들들을 그 죄악된 행실로 살아가는 아들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바쳐진 그 제물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지기도 전에, 제물을 드린 제물이 아니라 바쳐지기도 전에 하나님보다 먼저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먼저 받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제물의 기름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들을 취하여 가져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는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제사가 멸시되니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이 가로막혔습니다.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킬 수가 없으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오히려 백성들이 그 악한 길로 더욱더 빠지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족 가운데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들의 이러한 악한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에 부여하신 그 책임을 엿보게 됩니다. 2장 30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끝까지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언약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축복은 언약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언약의 형태이지만 언약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그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와 연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그 불순종에 의해서 거부되고 폐기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거룩한 직분을 소홀히 하였고 엘리는 아버지로서 이를 과감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언약 속에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요구되는 것들이 있고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역시 불순종에 대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하시고 근심하심 속에서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복을 주셨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의 집에 재난이 닥쳐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이것이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을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의 영적인 무감각은 더욱 서글프게도 3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엘리를 제쳐두시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 그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도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둠,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을 겪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성막의 등불은 끊이지 않고 켜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명하시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보살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지킬, 대대로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등불은 그렇게 밤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곧이어 일어날 사건이 어느 시간대에 일어났는지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자면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이고 또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등불을 지켜낼 제사장들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묵상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으로 그치시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어렸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목소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엘리에게 갑니다. 3번째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을 알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가서 누웠다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말이 샤마으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후에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지키지 못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할 때에 그 순종이 문자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인간의 올바른 태도는 듣겠다는 것,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 속에서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가 아주 미묘하게 다루어집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할 때에 하던 말을 그대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합니다. 3장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사무엘은 어린아이로서 엘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제는 그 역할이 바뀌게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르치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그렇게 간청하고 사무엘에 의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엘리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간청과 강요로 결국 실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에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끝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끔찍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에게서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엘리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순종과 엘리의 순종은 극과 극의 대비를 이룹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의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엘리에게는 그를 끝내게 하시는 말씀, 가문의 몰락과 고뇌와 창피함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종의 자세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를 하나님은 종식시키셨던 것입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3장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말씀을 담아주시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곧 여호와의 말씀과도 같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삶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겠다는 것,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일깨우고 또 크게 감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이 무감각하게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사무엘의 마음과 기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다시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듣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일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과 같은 고백과 결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믿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지 않는 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은 참 없습니다. 엘리는 비록 그 자신이 악하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의 불순종을 용납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불순종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내가 전에는 내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복음을 받아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또 어느 순간부터 믿음으로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오로지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기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것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의 모습은 참 우리의 믿음을 두렵게 합니다. 아들들의 불순종을 용납하는 삶은 결국 그 자신도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경외하고 존중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무감각으로 빠질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사무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감동 역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만 됩니다.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심령에 감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겠다는, 순종하겠다는 믿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심령에 속삭여지는, 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쁨과 감동이 있으시길,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귀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순종하려는 심령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주님이 다시 말씀 주시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그 약속 신뢰함으로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생생히 목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